위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서기로 섬기실 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얼굴을 뵈니까 오늘 마음이 설레어가 좀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잘 못 잤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오늘 정말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 모두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 목사님이 어제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올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부총회장에 당선됩니다. 제가 이 쪽에 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는 게 저 성향으로 봐서는 여행 체질이 아니라서 참 힘들기도 한데 또 여기 또 미주 목회하는 분들은 또 한나라 분들이 와 있는데 가서 본전도 못 잡을 텐데 또 가면 또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인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서로 모이기가 힘든데 미주 지역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하고 미주 총회는 또 어떻게 총회하는가 어제 잠깐 좀 보느라고 잠시 뒤에 와서 봤는데 너무 진지하고 빠지지도 않고 다 와서 앉아있는 걸 보고 순간 느끼기가 미주 총회 문제가 많구나. 우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당회하는데 꼬박꼬박 참석하는 당회, 빠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당회, 문제가 많구나. 우리 당회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또 2부 예배, 3부 예배 사이에 한 번씩 해요. 소관이 안 돼요, 소관. 연세 있는 분들은 우리 이게 큰일 났습니다. 당의원들이 당에 참석도 안 하고 이래도 됩니까? 참석하라고 좀 강조하시면 속으로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고. 여러분 소개가지고 이렇게 잘 맞추는 걸 보니까 감사하고, 이 최치규 목사님 같은 분은 오래전에 뵀는데 여기 와서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최덕신 목사님, 유종길 목사님, 또 우리 친구 김석형 목사님, 이런 데 와서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총회도 마쳤겠다. 이제 오늘 아침 식사 후에는 볼거리를 찾아서 가실 텐데,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나는 볼거리를 찾으는데 막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담 안 가셨어도 좋겠고. 그런데 볼거리를 찾아서 이제 갈 텐데, 여기 미리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큰 볼거리고. 제가 이거 가기 전에 먼저 볼거리를 몇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볼거리는 너무 고급스러운 볼거리. 이 아주 고급스러운 볼거리를 6가지를 이렇게 해주실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를 도망가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붙였고, 요나서를 자꾸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인데 일부러 선정을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약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메가시티였죠. 엄청나게 큰 그 시대에 그런 성이었는데 소돔처럼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2절에 보면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멸망에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 명령이 메시지가 주어지자 그때부터 요나가 행동을 몇 가지 취하게 되는데, 이 행동이 하나같이 볼거리들이, 이 볼거리를 보시면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볼거리는 선지자 요나가 멸망을 눈앞에 둔 12만 명을 놔두고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볼거리예요. 3절에 보니까 짐을 챙겨 요파로 가요. 한 거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짐을 챙겨 요파로 갑니다. 요파로 가가지고 머릿속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파로 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가 됐어요.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도망가려는 사람에게 마침 이것도 형통이죠.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탑니다. 타시스는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의 지브랄타 지역이에요. 요파에서 3,200km 되는 먼 거리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면 멀리 가는 게 상책이죠. 멀리 갈 생각을 하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12만 명의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놔두고 선지자가 도망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림이 괜찮잖아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실려있는 배 앞에 펜스를 치는데 그는 철조망이 아니고 광풍으로 파도를 몰아쳐가지고 배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그랬더니 1장 5절에 보면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파도가 잔잔할 때, 몸이 건강할 때, 배가 부를 때, 아쉬움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떤 풍랑? 배가 깨질 만큼 사나운 강풍이 몰아치고 배가 파손할 만큼 된 상황이 돼야 기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 그때 요나는 어디에서 뭘 했냐면 1장 5절을 보면 저 배 최하층 제일 밑에 컴컴한 곳 그곳에 가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인데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잠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잠이죠. 깊이 잠자고 있어요. 첫 번째 볼거리는 선지자 요나가 멸망을 눈앞에 둔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의 운명을 놔두고 도망을 가요. 두 번째 볼거리는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찾아가요. 저 깊은 어두운 곳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어떤 선장? 이방인 선장이 찾아가지고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걸 가리켜서 주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역할이 바뀌었어요. 사명자가 본분을 이루면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요.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거죠. 가끔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 신자들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호소를 해요. 호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이야기야. 이방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볼거리를 찾아 다 돌아다니는데 이 볼거리 같은 게 없어. 얼마나 멋져요, 이 볼거리가. 풍랑이 더 거세지죠. 풍랑이 거세진다. 그러니까 선사위에서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물론 요나가 뽑히죠. 1장 8절에 보면 요나를 불러놓고 이방 선원들이 신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1장 9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 중에 있다. 솔직하게 고백해. 그랬더니 1장 10절에서 이렇게 해요. 무리가 누구냐면 이방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 수 있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선합니까? 밖에 있는 데는 선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냐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고소하고 싸우고 다투고 벽살 잡고 강단을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저질러.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투고 싸우고 벽살 잡고 강단을 끌어내리고 누가? 신자들이, 권사들이, 장로들, 목사가. 오늘 요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어. 이게 너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남들 얘기 아니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아주 무서운 신랄하게 고발. 지금 이방인 선장의 생각으로는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짓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선장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요나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이방 선장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이 모든 사태는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한 것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사태가 끝나리라.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요. 여기서 세 번째 볼거리가 나와. 참 기가 막힌 볼거리예요. 아주 신기한 모습이야. 이방의 선장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냐? 1장 13절에 보면 이방 선원들이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걸 구원해 보려고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바다에 버려가면서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금 보세요.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은 12만 명의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먼저 믿은 사람들 오래 믿었다고 잠만 떨지 마라. 좀 안다고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직분이 건설하고, 장로라고, 먼저 믿었다고 붙잡지 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을 해요. 야, 당신들 말이야, 먼저 믿은 사람들, 직분자들, 너희 장로들, 너희 목사들 생각해봐. 이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저 쓰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저 모습 이해를 하고 있어? 그게 눈에 보여? 저 선지자라는 사람은 12만 명을 놔두고 도망갔는데 그 한 사람 구하려고 저렇게 애들을 이방인들 눈에 보여? 이해가 돼? 이게 오늘 이 시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여기서 네 번째 볼거리 나옵니다. 기막힌 기도가 나오죠.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했냐면 바다 신한테, 용왕 신한테, 자기들 부족의 신한테, 자연 신한테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 선원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기가 막힌 명당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들의 신 버려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 모습을 선지자 요나가 알 길이 없어요. 이방 선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나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먼저 믿은 사람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이렇게 조른다. 역할이 뒤바뀌는 거죠. 그럼 지금 요나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초라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목회해야 하는 목회 현장이 작을 때, 그때 초라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어. 사명감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열정도 없어. 이게 가장 초라할 때, 초라한 모습. 슬플 때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고 처량하고, 그런데 더 처량한 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그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량할까. 그게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질 때. 다섯 번째 볼거리입니다. 선원들이 배우여서 빈출을 해요. 사투를 벌여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 바닷물이 잔잔해졌어요. 순간적으로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환경 때문에 사투를 벌였던 선원들이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나가 떨어졌겠지요. 지치고 허기지고 나가 떨어졌죠. 파김치가 되겠죠.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판 위에서 이들이 물이 찬찬해지자마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하였더라. 이건 분명 예배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가판 위에서 지금 이방 선원들이 부흥회를 열고 있어요. 주인공인 요나가 없는 자리에서 축제, 예배, 그게 예배잖아요. 얼마나 볼거리가 굉장히 볼거리가 있죠.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는 광경이에요. 그때 요나는 어디 있었냐면 그것도 모르고 바다 깊은 곳으로 올라가가 아니고 내려가. 바다 깊은 곳. 그 깊은 곳이 어디냐면 고래 뱃속으로. 고래 뱃속으로 내려가. 그 고래 뱃속이 어디냐면 가장 낮은 자리. 거기가 로렌나무 아래. 거기가 논산 훈련소. 거기가 금식기도.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중환자실. 거기가 고래뱃속. 요나는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제가 마지막 볼거리 하나를 더 제공하겠습니다. 6번째 볼거리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할 때 기도 안 했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풍랑이 일어날 때 기도 안 했어요. 언제 기도했냐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그토록 도망가서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게 기도요. 마지막. 여러분, 성경은 매사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웃으면서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동시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 풍랑을 만나고 부르짖으면 의미가 없어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 건강을 잃은 후에 기도하지 말고 건강 잃기 전에. 아멘. 우리 목회자는 목회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거 늦었어. 목회가 잘 될 때, 목회가 너무 잘 돼,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나만 보여. 나만. 목회가 너무 잘 돼, 사람들이 막 와, 매일같이 웅성웅성 와. 이때는 신자 누구 한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이때는 오직 나만 보여. 나만. 그러다가 풍랑만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 겁주는 것 같고 오늘 즐겁게 나가야 되는데 뭐 사실인데. 하나님은 언제 내 눈에 확실해 보이냐면 목회 잘 될 때는 안 보여. 그래서 목회 잘 되는 목사들 한결같이 교만스러워.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강해.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강연 해달라, 세미나 해달라 하고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했더라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흥하더라.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언제 기도했냐면 고래 뱃속에서. 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그래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마침내 기도하는데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왜 기도했냐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이 일을 가르쳐서 죄송하고 선지자가 도망가서 죄송하고 하나님은 손해봐서 죄송하고 어쩌면 전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실패자야 내가 왜 불순종했던가 내가 왜 도망갔던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손해봐서 어떡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 흘려요. 제가 결론을 지으면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해요. 이걸 하시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이 사태가 거기서 나온 거야. 첫 번째 문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졌다. 하나님 손해봤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나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쳤어. 하나님의 일을 손해보셨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오해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손해보는 줄 아는데 큰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잘 보면 요나가 그날 도망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수지 맞았는데. 아니 이방 선원들이 전도도 안 했는데 회심했고 자기들 신을 불러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선상에서 부흥회까지 하고 이 사실은 요나는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에요. 하나님 왜 손해봅니까? 수지 맞았는데 왜? 요나가 도망가지 말아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회피함으로 하면 얼마나 손해볼까. 우리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누구 시켜서라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 얘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다 성공 욕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사람이 천민, 어부, 베드로가 유명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 가서 외치기만 했으면 12만 명이 구원받았어. 외치기만 하고 나중에 보세요. 가서 시큰둥하게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했어.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명예를 주시죠. 가서 외치기만 해. 근데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 손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틀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요나가 도망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 곧 망하리라. 근데 요나는 거부하고 도망가서. 왜 도망가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어.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내가 왜 외쳐?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래 도망간 거예요. 요나도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 불행한 것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 우리가 목회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내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목회하려고 해야 이게 형통하는데 내 생각대로 목회하려고 하니까 풍랑만 나는 거예요.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어요.
우리 목회에 100% 초점이 하나님 목회에 하도록 맞춰줘야 돼. 그래야 풍랑이 없어. 근데 우리가 목회하는데 보면 내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 목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는 과정에 풍랑이 많은 거예요. 내 동기가 아주 나하고 라이벌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건축해. 못 견디겠어 그 소리 듣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런데 내 교회를 건축할 때가 아닌데 무리하게 건축을 밀어붙여. 그래서 목회 과정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최고의 라이벌은 동기야. 동기가 잘 되는 건 못 봐. 그래서 풍랑 만나는 거예요. 인지를 내가 이렇게 옮길 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옮기게 해줘야 이게 부작용이었는데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가는 교회도 가는 교회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그럴듯한 남자 하나 들어왔어요. 보니까 생김새도 괜찮고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이력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게 하고 돈도 많아. 그때 그거를 바라본 목사는 계산이 복잡해. 계산을 빨리빨리 해요. 그러다가 너무 때가 이르도 익지도 않았는데 장로를 시켜. 왜? 저 사람이 장로가 되면 내게 이런 유익이 주어지겠다. 양로를 장로시키는 거야. 그렇게 시켜놓고 1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풍랑이 금방 와. 그래서 풍랑 만나는 거예요. 참 교회를 건축하는 중인데 어디 좋은 데서 오라고 그러면 그냥 두 말 안고 놓고 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도록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런 길을 갔으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슬프게 생각하는 건 자꾸 신자들을 하여금 성경을 많이 읽게 독려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1년에 60도 했다고 하는 게 상주도구만. 그 목회자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회하지 말고 내 목회하면은 반드시 풍랑 만나.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받으신 마음의 메시지가 있으시면 담으시고 수정을 취하다. 제가 시간이 나도 한마디는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은퇴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좀 꼭 방문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목회를 참 착실하게 했어요. 건물 2층 전체를 얻어가지고 하는 배견하더라고요. 근데 배견이 조금 넘었어. 집토가. 그러니까 예배실은 여기 조그맣게 해놓고 나머지는 좀 학원이야. 영어 학원, 수학학원, 웅변학원, 몇 가지 해서 5가지인가 가르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참 제주라네. 그래서 이거 누가 하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대요. 그건 결혼을 잘한 거야. 그런 와이프를 둬서 고생하고 살면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목회는 자기가 용서하고 나머지는 주간에 풀 가동해서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 시도 오고 시도 다 주고 일주일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리냐 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드립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 얘기 듣는 내 얼굴이 웃음이 나올 리가 없는 거지. 심각해져요. 그러냐고. 예배 드리는데 30여 명이 왔어. 반은 가족들이고. 그 예배 드리면 이제 조금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내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한 3년인가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야. 학원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얼굴 보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걸 목회라고 하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목회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전부 없애버리고 그리고 교회 공간 들리고 목회 전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서로 상의하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폐쇄하면 뭘 먹고 살아? 아이들 교육은 뭐라고 어떡하고? 월세는 어떡하고? 우리 그것까지 못하니까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과감하게 그거를 청산을 했대요. 근데 현실이 금방 왔어요. 금방 월세가 생활이 안 되고 아이들 이게 말이 아니더래요. 당황이 되고 겁나고 두렵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금방 해결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이 다음에 가면 꼭 물어볼 몇 줄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친구들이 저런 목회자들이 다 때려치고 결단하고 해서 뭔가를 할 때 왜 팍팍 밀어주지 않고 왜 뜸들이시냐. 기왕에 해주려면 빨리 왜 뜸들이시느라고 지금 시험 들게 하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가장인데 어느 날인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절로 금식이 되잖아. 금식 기도를 해서 하다가 지쳤어요. 정신적으로 지쳤고 금식해서 지쳤고 미래가 암담해서 지쳤고 허기져서 지쳤고 완전히 다운됐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한참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누가 깨우더래. 일어나 보니까 어느 노숙자가 남루하게 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는 노숙자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거 먹으라고. 먹을 걸 얻어온 거를 내 앞에 내놓으면 이거 먹고 힘내라고. 노숙자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요. 그래 허기진 데다가 그 노숙자가 준 음식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 상황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이 상황이 너무 이게 극적이기도 하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고 순간 떠오른 것이 로뎀나무 아래 죽 쳐져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신다더니 야 이게 여기가 로뎀나무 아래 이거 내가 완전히 패배자였던 엘리야구나. 놀라운 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먹고 났는데 이상할 만큼 내면에 힘이 솟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나가 전도한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 시큰둥하게 가는데
그때부터 주는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진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는 하나님의 액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냥 먹히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곳을 얼마나 대견한지, 얼마나 대견한지. 그게 내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목회예요. 여러분 가져도 규모가 적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회 현장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과 답은 쉽게 나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왜? 우리 주님의 목회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 또 만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우리 목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총회를 다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 가슴 속에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의문들,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보고 드릴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우리 현장에는 변함이 없고 뭔가 결단도 내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쭐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호젓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뜨겁게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저들로 하여금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말씀을, 그리고 영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꼭 주시고 싶은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께 영광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을 못 잤는데도 아침에 새임이 막 확 올라오고 또 과거가 막 생각나가지고 너무 찔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시고 저 뒤에 보시면 서 계십니다. 지금 일체 여지 없이 밥을 빨리 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믿을 때 하면 말인가 할 정도로 귀한 말씀, 보존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 인도가 곡선정이 80%, 곡선정이 80%는 집회는 강사 선정이 120%였습니다. 이번에 귀한 말씀, 우리 참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 오셔서 우리 큰 도전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사학교를 출발할 수 있도록 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픈 광고는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기 탄식을 한번 해요.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이 정도예요. 아침 식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하시고 내일은 7시에 이 자리에서 아침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제가 여기 오시기 전에 카톡 드렸을 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 화, 수, 목이 비 올 확률 100%였거든요, 지난주까지. 근데 오늘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맑음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비를 오지 않도록 기도를 조금 했습니다. 큰 것을 동원해서 이거 행사하는데 화수목 3일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 참 마음이 우울했는데 어제도 비가 조금 오고 이게 일기 여러 가지 날씨를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265분 5대에 나눠서 같이 여행하실 텐데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전도의 연합 집회 끝나고 밤이 맞도록 집회에 대한 후기 일담을 나누면서 은혜를 계속 나누는 시간들 듣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유튜브 누적 접속자가 몇 명까지요? 동시간 6명 아닙니다. 271명. 굉장히 많이. 선거 시간은 아니고 집회 시간에 누적 조회수가 272명이고 그 중에 12번은 제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어쨌든 271명 유튜브 방송한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드려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댓글도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애틀에서 살펴준 조다니엘 목사님 다 그 댓글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공식적인 전체 광고가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 시작하시면 이제 각자 움직이시는데 어제 사역지로 돌아가신 분 계시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제 많이 사역지로 복귀하시는데 편안하게 잘 돌아가시고 그 라이드 공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빠졌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집회부에 말씀하시면 공항까지 모셔드리는 것을 잘 준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운영 중인데요. 여기 이제 내일 금요일까지 카톡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물란하지 않은데 아름다운 사진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 공개 이렇게 하도록 할 텐데 진짜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선정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진 그래서 올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는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기로 클릭하시고 나가시면 나가지를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가시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떠나실 때 저기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2병씩 물을 챙겨서 가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은 3병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744병 있습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병 혹은 3병씩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행 안내를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지정된 차량에 타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편성을 해서 자녀들 숫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다른 차에 가시면은 그 차에 자리가 없거나 불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해당되는 지방이고 앉으시고 본인이 잘 모르시는 분을 물어보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아침에 타신 차에서 저녁 때까지 같이 계셔야 돼요. 이제 여기 중간에 어디 섬에서 이렇게 고아가 되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차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정신 잘 차리셔서 본인 차에 탑승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간략하게 몇 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유튜브 이번에 라이브 중계 신동수 목사님 수고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헤드 테이블에 앉을 그런 군번이 아닌데 카메라 때문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하신 촬영의 신 아시죠? 촬영의 신 김기동 목사님. 모든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김기동 목사님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 교단뿐 아니라 모든 남가주의 교계 모든 행사에 다 영상 볼 수 있습니다. 또 체증 자료도 있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또 표시가 안 나는 우리 국장님 2분 계신데요. 우리 교육국장님과 사무 선교국장님 저 뒤에 서 계십니다. 우리 2분 국장님께도 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아니면 사실 총회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섬김과 수고 있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건드리시고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시면 울 수도 있어요.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공식적인 광고 이상이고 여러분 가시는 분들 자 서로 인사 나누시고 다음 총회 때 되면 너무 섭섭하고 네 찬양도 했어요. 찬양팀 인사 어제 했지만은 네 이름이 빠진 관계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일어나십시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연임하시더니 광고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계신 하늘에서 이름을 받으시고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